저희가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죠. 지난주까지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3절부터 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2절 사이에 굳이 왜 들어갔을까? 나중으로 미뤄도 될 법한 이야기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이러한 제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와 반대로 제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서쪽 유대인의 마을에서 동쪽 이방인의 마을로 가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팬과도 같다. 이런 예수님의 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들과는 다르게 분리되어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심, 복음 전함, 그리고 고치심.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힐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주의 주된 사역은 설교하시는 것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제자들을 향해서는 가르치시는 일들을 더 주안점을 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래서 무리로 표현되는 그러한 부류와 그리고 제자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대해서는 전도 그리고 일하심의 사역의 대상으로 주님은 여기셨어요. 그들에게서 제자도를 요구하시거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 무리를 향하여 설교하시고 고치신 것에 비해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비유를 하시면 그것을 상세하게 일러주시기까지 하면서 정말로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나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풀어주는 일도 제자들에 대해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이전에 2명의 사람이 찾아오고 이 2명은 역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한 서기관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제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찾아온 이유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나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지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 유대 사회에서의 이 직책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그러한 직책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관리층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그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서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풀면 문서를 쓰거나 기록된 문서를 필사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필사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천 쪽으로 가면 성경 박물관인가 있는데 그곳에 이 필사본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경 유품, 성경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뭐 또 시기가 되면 교체해서 또 다른 것들을 전시할 만큼 정말 거기에 매진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거기를 가보면 필사본이라고 하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있어요. 한자 한자가. 크기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인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한 글자 틀리면, 특히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잘못 쓰면 그 앞전까지 쭉 잘라내고 다시 이어서 써야 되는. 그리고 이 글을,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항상 목욕을 하고서 필사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성경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사본을 만드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주로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위적으로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 서기관들의 주된 업무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들이 헤롯 대왕 시대에도 그들의 옆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류가 다른 거예요, 부류가.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궁금하죠. 그 사람이 왜 제자 되기를 원했을까? 보잘것없는 한 나사렛 청년, 그가 말하는 그 말에 힘과 능력이 있고 또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단지 그것 때문인가? 그것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 부분에, 이 17장 이후에 이 내용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쭉 주목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거죠.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벽이 없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내가 연구하던, 구약시대에 연구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가 했던 호칭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미 이 기록을 할 때에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정립하고 그리고 이 사건도 자신의 관점에서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상 또 그의 신앙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선생이요, 랍비요라고 칭하지 않고 주요라고 호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마태의 판단은 이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나 믿음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제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마도 이러한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모습에 매료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든 힘과 권세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그 당시에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됐을 수도 있죠. 서기관의 그러한 지적 이 욕망과 그리고 추구하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충분히 매료될 만한 설교, 가르침, 고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냥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십시오. 다 어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나 또 사회의 지위로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데 제자로 들어가면, 특히 서기관으로서 들어가면 수제자 정도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어부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써놓은 성경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러한 위치들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서기관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이러한 직위를 가지고서 들어가면 한 자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스승을 선택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아갔죠? 가말리엘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선생에게 있겠죠. 저 제자가 내 뜻을 그리고 내 사상을, 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고 싫다, 좋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첫 시작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서기관이 자신의 스승, 자신이 스승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아갔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름의 교만함 혹은 또 의시됨 그리고 지적인 추구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래서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마지막 유대교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찾아온 서기관의 입장에서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행운인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했어요. 신학자의 표현이니까 또 그의 생각이니까 아주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한 방향에 따르면 그만큼의 생각 또 그러한 교만함이 그에게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편에서도 사실 이 서기관을 받아들이는 건 남는 장사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운영한다 혹은 어떤 스승이다 할 때 여러분 밑에 좀 괜찮은 수제자들이 좀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저명하고 그리고 이름도 있고 뭔가 가르치면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하는 이런 수제급 제자들이 찾아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하기도 좋고 팜플릿 만들기도 좋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한 명이 들어온 것, 그것은 예수님의 지위를 한층 높일 수 있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치심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 따라다니면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잠자리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겉으로 화려한 모습만 보고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만약 그렇다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서기관의 모습은 아마도 순간적인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제자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 내가 공부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높아져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자됨을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 혹시 예수님 선택해서 좀 높아지고자, 좀 더 나아지고자, 존경받고자, 이름 날리고자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됨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내가 스승을 찾아갔다, 내가 스승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가셔요. 베드로도 찾아가셨고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셨어요. 동시에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지, 내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또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높아질 수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 그렇게 잊지 않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 내게 주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받을 만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심이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서기관이 알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가르침, 이런 지적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있는 말씀들, 그것이 서기관으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욕망을 추구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는 데 사용하시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몸,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서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기관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의 삶에 대한 포기와 그리고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나와 같이 또 나의 다른 제자들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그리고 너의 모든 집과 너의 삶을 포기하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그러면 어서 와라. Follow me.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냉철한, 냉혹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문을 여는 길이에요. 좁은 문을 여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열고 나면 넓은 길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문을 열었더니 더 좁은 길이 나타나더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 또 천국 가는 거 정말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이 단 하루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내리시는 만나가 없었으면 단 하루만 혹은 또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그러한 인생들이라니까요. 똑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냐? 주님께서 되물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오죠.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제가 제자의 삶을 지금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제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이게 예수님에게는 효도 없고 인간적인 정도 없고 오히려 불효막심함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감수하면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구나. 비인간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거죠. 사실 이 부모에 대한 장례는 율법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치러야 할 그러한 예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냐?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사람들과 해당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의 장례를 모시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요. 어느 정도였냐? 부모를 잃은 그러한 자식들은 매일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율법 공부하고 성전 봉사도 하고 할례도 준수하고 유월절 양 잡는 일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무도 부모를 잃은 자식, 그 장례 기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야박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참 해석이 좀 어려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굳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을 이 당시, 마태가 기록할 당시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과연 구분해서까지 이렇게 썼을까? 이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것만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듀크 대학의 맥케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사회 상류층 장례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왜냐? 그들은 1차 매장을 하고 2차 매장을 했다. 1차 매장은 그냥 누군가가 죽으면 그날 매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둘 수 없으니까 그날 매장하자.
그리고 나서 1차 매장 후에 충분히 부패한 시점인 1년 후에 그들의 가족 묘지에 2차 매장을 하자, 이렇게 이런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매장에서 2차 매장까지의 1년을 애곡하는 기간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맥케인 신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제자는 2차 매장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11개월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완곡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어법과 관습상 자식된 도리로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늙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의 의무를 다 한 뒤에 따르겠다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뭐 그들의 어법상 또 관습상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 틀린 것은 아니겠죠. 어찌됐거나 즉각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바로 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느 것이 맞다 그러다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각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세요. 사이클을 타시는데,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남산 올라갔다가 또 저기 그 어디죠? 청와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정릉 꼭대기 올라갔다가 그걸 매일 해요. 대단하죠? 지방 원정도 가요, 막. 거기 언덕 꼭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좋아해요. 여기는 한강 합수부입니다. 저도 종종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마지막이 언제였나? 아마 작년 10월? 이 집사님이 러닝으로 바꿨어요. 자전거도 타는데 러닝도 해요. 처음에는 뭐 3km, 5km, 요즘엔 지난번에 보니까 10km 마라톤 대회를 다녀왔어요. 저도 러닝을 해요. 작년 2월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2월. 제 몸을 보시면 알잖아요. 2월. 지금까지 러닝을 했으면 이럴 수는 없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전거나 러닝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날이 좋아서, 날이 굳어서, 그래서 안 가요. 해가 쨍쨍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너무 굳어서,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반대로 날이 너무 좋아서 뛰어요. 날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요. 또 등산도 하시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아서 등산을. 날이 굳어서 우비 쓰고 등산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게 만듭니다. 앞선 제자들이 되겠다고 한 사람, 제자의 대답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는가?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선택하셨냐? 가족의 평화 때문에 혹시 아니세요? 내가 예배 안 나가면 하여튼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나가주자. 난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다른 종교 가보니까 노래는 안 해.
여기는 찬양대도 있고 중창단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여전히 이어갈 수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좋은 말씀 하잖아. 내 심신이 수양이 되는 것 같아서 난 괜찮아. 또 그거 생각하면 그냥 절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두루두루 사귀면서 또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한 거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성인 아니십니까?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사회의 변혁가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십니다. 그게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은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투자임을 안다. 제자는 사랑을 위해 미친 짓도 서슴지 않지만 팬은 몸을 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시 몸살이고 계십니까? 너무 극단적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거울에 좀 비춰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팬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내일이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 즉 곧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그 뒤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어떤 부분이 틀렸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런 해석이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차치하고 즉시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일만큼은 틀림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사항으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팬심은 여럿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장르별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랑은 여럿일 수가 없잖아요. 깊고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 그런 점에서 오늘 아이들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선사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목사님이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제가 자전거를 탈 때는 내가 자전거를 사랑하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하지. 왜요? 저 제주도도 제 자전거 끌고 갔다 왔거든요. 이 정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저 아래로 들고 내려가는 게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자전거를 사랑하지. 아니,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옳은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점검,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겐 즉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내가 가는 길이 이러이러한데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제안처럼 그렇게 도전을 주기도 하셨던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제자가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도 제자가 됐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저도 주님과 함께 그냥 아무 데서나 정말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따랐을 수도 있죠.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했던 그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제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로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무리, 펜, 그리고 제자.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에는 이러한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확연해요. 안타까운 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 무리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반겼습니까? 호산나 외치고 자기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제자들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 말 한마디.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미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혼입을 놓고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왔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냥 벌거벗은 채 이거 다 내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 물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찌되었거나 성경 안에는 무리 혹은 팬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구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팬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팬들의 모습을 보세요. 야,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너무 노래를 잘해. 너무 운동을 잘해. 그렇죠. 그 만족은 누구의 만족입니까? 그 사람의 만족이에요. 그 사람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니까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무리나 팬은 말로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죽겠습니다.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들이 제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으로 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물론 소설이지만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가는 저곳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길들을 선택했죠.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펜은 의무감에 움직입니다. 의무감에. 예.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펜은 때가 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즉시로, 즉각성, 지금, 바로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 이 팬들은, 무리들은 부분을 드려요. 이 부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아까워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지적인 호기심이나 또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해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혹은 충분히 찾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배반하고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친밀감이 있고 성령님께서 이어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펜은 최우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자기고. 그런데 제자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유일한.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주께서 내가 도우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싶으시다면 제자로서의 길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 다음 한 주간, 짧게는 오늘 남은 하루, 다음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